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스티그마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 이렇게 각 처소에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며 우리가 느끼며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임자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끌 줄 믿사오며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빛나는 왕의 왕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눈처럼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다시 한번 빛나는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오고 어두운 물처럼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2절로 찬양하실까요? 영원한 주 신관의 주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오직 주 예수 이름만 높임 받길 원합니다. 오직 그 예수 이름만 높이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계속해서 오직 주님만 우리 아버지만 경배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니 주님만을 경배하니 주님만을 찬양하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이절로 찬양하실까요?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내 눈을 들고 주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계속해서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찬양 하실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만 오직 하나님만 높일 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주의 영광이 무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능력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처음부터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왕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가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더욱 나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하나님, 이 시간 이미 이곳에 그리고 각 처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충만히 임하여 주사 주님께서 기뻐하심 가운데 이끌어 나가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우리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계신 자리에서 교독해 주시고 마지막 24절은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읽을 테니까 계신 자리에서 22절 또 24절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스티그마에서 김병규 목사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2장 계속해서 이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우리의 힘인가, 우리의 진짜 지혜인가 라는 은혜의 말씀을 받았고, 또 산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참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출애굽기를 쭉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저도 이제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기에는 좀 깜냥이 안 될 것 같고,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요. 출애굽기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라 하면 출애굽부터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홍해를 만나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이후에도 넘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세대가 또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좀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이렇게 멀리서 한번 바라봤거든요. 원래 이렇게 사람을 알아볼 때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막 행동 하나 이런 거를 봐서도 그 사람을 알 수도 있지만, 좀 그 사람의 오랜 기간의 그 행동과 우리 관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그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관계와 어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민수기 14장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정탐꾼 그 이야기가 있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거든요. 광야를 들어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제 선출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정탐을 보내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온 12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정탐 보고의 내용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한번 볼까요? 제 14장 6절부터 9절 성경 있으신 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14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정탐 보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곳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계속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바로 앞에 13장 31절 거기서부터 보면요. 그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간 자신을 좀 자조하고 낮추면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두 보고를 듣고 그 두 보고를 이제 상반된 보고를 듣고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14장 2절부터 1절부터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냐면 뭐 많이 들어보셨던 사건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2 정탐꾼 사건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불만, 불평, 원망, 불신했던 애굽에서부터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은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땅을 지나왔고 같은 두려움을 지나고 같은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만나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기준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온 사람들인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탈락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야 이제 너희는 탈락.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제 너희는 다음 이제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애굽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는 넘어갈 수 있느냐? 그 자격을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탈락한 사람들은 반면 교사를 삼아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딱 정리해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정했어요. 민수기 14장 21절부터 24절 한 번 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라도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 전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합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이스라엘 백성 한번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나 진실로 21절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러면서 쭉 말씀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 원망 불신했던 것이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 앞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나를 가지고 불평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또 애굽으로 돌아가 그 시절이 좋았다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또 그냥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도 불평을 했고요.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했었고요. 수없이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못 들어가겠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방금 읽은 22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은 탈락시켰는가? 22절에 탈락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정탐도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고요. 이미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거든요. 사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 땅에 장신의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것도 사실 현실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작고 연약한 민족인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짓말로 막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있는 대로 보이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가?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고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 현실의 문제를 그냥 보고 따라가면서 두려워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 아니실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이 살아남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살아남게 하고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도태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 내 당장 보이는 현실, 당장 들리는 그 문제, 눈앞에 있는 당장 닥치는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 백성을 선별하는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르다라고 했던 그 갈렙과 새로운 세대들은요. 어땠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들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다 여호와가 이유가 되고 있죠.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죠.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게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팩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팩트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인도하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TV를 보다가 와, 정말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봤는데요. 제가 사실 잘 안 보는 프로거든요. 어쩌다 한번 딱 봤어요. 제가 할머니가 요즘 편찮으셔가지고 같이 좀 있어드리다가 할머니가 보시니까 한번 봤는데 너무 좋은 프로더라고요.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 4명의 패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분이 나오시고 정부에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카이스트 박사님이 또 한 분 나오시고 뭐 나머지 분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막 이제 토론을 하시고 백신에 대해서 토론을 하신 거예요. 백신, 코로나 백신. 백신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렇구나. 그리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다 주제가 어떤 게 나왔냐면 돌파 감염이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자가 아니 백신을 맞았는데도 어떻게 코로나를 걸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두 전문가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백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인류가 백신을 개발한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코로나에 잘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중증 질환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코로나가 걸려도 괜찮게 하는 거. 난 이게 너무 지혜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 코로나를 독감 질병화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백신의 최종적인 목적이래요. 뭐 제가 뭐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궁금하신 분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길 바래요. 저는 그냥 들은 바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코로나가 감기같이 지나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옛날에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A형 간염, B형 간염, 뭐 독감 이런 것도 옛날에는 정말 수십만 명의 뭐 사람들을 죽게 했던 질병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방 주사를 지금은 맞으면 괜찮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을 많이 맞았을 때 사람들이 코로나도 뭐 예방 주사 맞으면 괜찮은 거야라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주변에 코로나가 있어도 독감 질병화 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막막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할 수 있는 자가 되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사람이 됐었던 거 아닐까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네피림과 같은 거인을 봤습니다. 똑같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백신을 맞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요. 23절에 볼까요?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탈락한 세대들은 또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전 이 멸시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들의 말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멸시했고요. 또 하나님을 직접 멸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 당연히 멸시한 거지만 제가 좀 주목이 됐던 것은 감동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를 자조하고 비난하고 포기해버리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또 뭐라고 했냐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뭐예요? 그냥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자조 섞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비난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자조하는 말, 자기 스스로를 멸시하는 말, 포기해버리는 말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계획과 비전과 사명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크신 구원의 계획과 사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냥 광야에 가서 죽어버릴 걸 그랬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죽여버린 거잖아. 소름 돋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식 얼마나 멸시당하는. 저는 아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들한테 그런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스스로 그런 말 한다 그러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꼭 그런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극적인 말이 아니어도 이런 말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지 뭐. 그럴 줄 알았다. 망했네. 이런 내 스스로 자조하는 말들, 내 스스로 포기하는 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스스로 나를 놔버리는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로 들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 댁에서 뭐 좀 지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래도 말을 되게 조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에 있다가 막 저도 막 거기서 그땐 성도였지만 거기서 막 전도사라고 불렀어요. 막 이 교회 일도 하고 막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하니까 막 다급한 일도 많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큰일 났다 이랬나 봐요. 큰일 났다 이러면서 했나 봐요. 사모님이 부르셔가지고 뭐가 큰일 났냐고 혼내셨어요 저를. 그런 거 성도가 들으면 어떡하냐고. 큰일 났다 뭐가 큰일 났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 이거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때 저도 배웠어요. 이분들은 말 한마디도 진짜 조심하시는 거. 하나님 앞에 하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들, 또 성도에게 하는 말들, 남에게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비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좀 김병기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인상 깊은 말씀 중에 하나는 목사님께서 거울을 보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말씀 계속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포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멸시하는 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말. 승리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되리라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택받는 백성이 될 줄로 믿는다는 것이죠. 그 하워드 스티븐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 경영학계에 살아있는 전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로 40년간 재직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그럼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았는데 1%의 기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야말로 선물 같은 인생을 다시 살았다 나는 하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쓰신 책이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전에 유행을 한번 했어가지고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삶의 균형이라는 게 있다. 근데 우리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면 그것을 정지된 명사가 아니라 역동적인 동사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중고등부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삶의 균형이라는 것을 정지된 명사가 아니라 역동적인 동사로 정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균형 잡힌 삶의 균형이라고 말하면 양손에 같은 무게를 딱 들고 딱 버티고 서서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안정적인 모습. 아무 흔들림 없는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정지된 명사처럼. 그러나 우리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역동적인 동사와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평균대 위에서 저글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도 균형이잖아요. 체조 선수들이 얼마나 균형을 잘 잡습니까? 그렇게 균형을 잡아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균형이 삶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균형은 이런 역동적인 균형이지 이런 정지된 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 저글링을 할 때 7개의 저글링을 이걸 돌린다는 거죠. 저글링을.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 사회적 자, 영적 자, 육체적 자, 여가적 자, 직업적 자. 이런 7가지 저글링을 돌리면서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균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균형이 안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 잡아 나가는 게 그게 삶의 균형인 게 정상인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만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가는 게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렇게 7가지 균형을 막 아등바등하면서 잡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그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의 소설가인데 기독교 이건 영성 고전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통이라는 기독교 고전 책 쓰신 분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이 달리는 말 위에서 앞뒤 좌우로 균형을 잡아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참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달리는 말 위에 있으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막 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앞뒤 좌우로 균형을 잘 잡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삶과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좀 어려움이 찾아서 흔들리는 것 같다고 해서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불평, 원망, 불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이 우리가 먹이게 될 것이고 그 평균대 위에서나 말을 타고 갈 때나 이건 제가 생각이 난 건데요.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이 멀리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운전도 그렇고 균형을 잡을 때 멀리 봐야 균형이 잘 잡히잖아요. 당장에 내가 흔들리는 거 보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 내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눈앞에 오는 그 흔들리는 것들, 두려운 것들, 어려운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에 이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한 학기를 잘 지나셨죠? 여름방학 이제 시작했죠? 다음 2학기 있잖아요. 내년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끝나면 끝일까요? 대학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여러분께 뭐 두려움, 시험, 뭐 겉으로만 찾아오는 시험뿐이겠습니까? 관계, 가정, 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위태위태하게 균형을 잡아가지만 우리는 시선을 저 멀리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과 두려움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며 균형을 계속해서 잡아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음성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스티그마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4절을 보면요. 그래서 내 종 갈렙은 어떻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참 다르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렙을 온전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야, 갈렙은 참 온전하다. 저도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딱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때만 온전한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혈기왕성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고. 갈렙을 온전하다고 하신 말씀 계속해서 이어질까 하고 제가 계속 읽어봤어요. 참 놀라운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여호수아 말씀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2세대 1세대는 버림을 받았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필두로 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고 그 땅을 취해 나갈 때 시간이 많이 흘렀겠죠. 많이 흘러서 이제 뭐 어느 족속은 어디를 뭐 취하고 어느 족속은 어디를 취하고 이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때 14장에 그 6절 소제목에 보면 제 성경책에는 갈렙에게 주어진 헤브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2정탐꾼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40세였다는 거예요. 그때 그 12정탐꾼으로 가서 정탐 보고를 하고 돌아왔을 때 40세였는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 나머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날을 회상하죠. 자,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4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이제 85세라는 거죠. 그 다음이 정말 멋있습니다.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가 40세였다고 말했거든요. 우리 아까 읽었던 12정탐꾼으로 보내졌던 그 여호수아 갈렙의 갈렙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갈렙이 40세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될 갈렙이 85세입니다. 85세, 그때 85세면 지금 85세예요. 그때 85세면 더 젊고 이런 거 아닙니다. 노인이에요.
근데 하는 말이 똑같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다 말씀하셨나 보다. 아니나 다를까 14절을 보시면요.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고백이 변함없는 사람이구나. 변함없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이구나. 40세나 85세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저와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아직 10대, 나는 10대라서 아직 그런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때도 그런 온전함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20대에도 30대에도 85세에도 그런 온전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출애굽의 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겼는가? 또 온전하다 칭함을 받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그것이 또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기준이 아닐까? 우리가 시험을 보더라도, 면접을 보더라도 그 면접관의 기준을 잘 알면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준을 잘 안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쓰임받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온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그들과 다르다 온전하다 말씀해 주신 여호수아 갈렙은 세상이 다 변하고 뭐 코로나가 오든지 뭐 다른 바이러스가 오든지 이 삶의 끝이 오든지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 없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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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출애굽의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까? 하지만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자,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여 믿고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티그마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눈앞에 현실에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나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나의 문제와 모든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계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털까지 세심하게 주님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다. 모든 신령신령과 하나님 자의 충만하게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모든 기도 제목과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놓고 모든 문제들을 아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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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주님, 늘 흔들리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닥쳐오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앞에 닥친 어려움과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가 우리를 승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께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멸시하는 말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영광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달라서 갈렙처럼 온전하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 때에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티그마 예배를 드리는 한 심령마다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선택되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함께 하여 주옵시고 산상성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과 또 전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한 분 한 분 부장님과 선생님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스티그마 중고등부 친구들의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등대가 되시며 삶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로 믿사옵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